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결한 믿음과 가짜 믿음,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 크게 합시다. 진짜 믿음과 헛된 믿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오늘은 이런 주제로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또 꼬챙이가 된다면 찍힘을 당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수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정결한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또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바뀌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하고 투자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내 생각만 아주 강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철없는 시절에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통할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면 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큰 소리 쳐서 울고불고 난리 쓰고 때를 써가지고 들어줬구나, 따라줬구나. 이게 나이 먹고 세월 경험하면서 깨닫게 돼요.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발종지 있지요. 이 사발종지는 대접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사발종지는 작으니까 간장이나 양념 조금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대접은 어때요? 넓어요. 이 넓은 대접에는요, 사발종지 몇 개를 포개어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저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행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정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평생 주를 성수하며 살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라든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리겠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시간이라든가 물질이나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원칙들,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을 세우고 살면 정결한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귀한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자기관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럽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원칙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아주 반듯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유태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요, 입에 뭐를 가져가기 시작한 그 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입에 가져가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나 말씀에다 일부러 꿀이나 단 것을 발라가지고 그걸 자꾸 가져가서 먹게끔.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다니엘이 포로 신사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뭡니까?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임을 이 가슴에 새기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려. 왜?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양육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익 개념의 이론이나 책들을 많이 섭렵하게 되면 판단하고 분석하고 부르짖는 것도 그쪽 방향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우익계통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하거나 뭘 주장하는 것이 다 우익계통으로 흘러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나 학교에서 볼 때 권장도서, 꼭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도서, 그러면서 책을 권장을 하지요.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양육받고 훈련받아 자랐기 때문에 항상 아무렇게나 말하고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삶의 결론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몸을 굴려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그래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크게 구별되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구별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다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육신의 자녀들과 다르게 거룩하다라는 거 그겁니다. 구별되게 살았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니엘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며칠씩 굶은 사자가 어른거리면서 잡아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그런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틀어막으셨잖아요. 청적들로부터 억울하게 모험을 당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못 속에 던져졌지만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정결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알곡신앙, 죽쟁이 신앙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거죠. 인생의 계획, 이거를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계획을 디자인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인생 계획을 설정해 놓으면 이 사람이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주변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목회 성공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하더라, 막 어디 하더라. 그래서 온 곳에서 목회 성공하는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안 가보고 싶겠어요. 어떻게든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가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면은요 목회를 못해요. 되게 그런데 이 세미나도 아니고 저 세미나도 아니고 요 세미나도 아니고 맨날 같이 목사님 뭐 공부하러 가, 세미나 받으러 간다 하라 그러면은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계속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잡아요. 그런데 그 중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 여러분 센터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되고 만다는 뜻의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작심삼일을 해야 작심사일도 하고 작심오일도 하고, 어떤 것은 결심했어요, 작정했어요, 계획서였어요. 3일도 하고 못해. 근데 그거 이겨내면 4일도 해보고 5일도 해보고 자꾸 해볼 거 아닙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행동을 낳고 성공하는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항상 기억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로선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안 먹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휘둘리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당장 입맛에 당기는 산의 진미로 육신을 살찌우기보다는 영적으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항상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겸손과 섬김으로 살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자, 섬기며 살겠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을 걱정하죠. 먹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 찐 살을 또 빼기 위해서 더 고민을 합니다. 이래저래 남녀노소 누가 할 것 없이 살을 빼는 것을 갖고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내버려두면 비만화가 됩니다. 나중에는 절제하지 못해서 더 걱정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고 그 정한 뜻을 지혜롭게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인데 황실해주는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황실의 음식은 당시, 지금도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저 못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라든가 또는 뭐 동양에도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초국 목피하는 국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요, 그 나라 대통령궁, 그 나라 왕의 궁궐에 가면요, 항상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가득 출렁거립니다. 이 사람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먹자, 바로 먹자. 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 먹었다가 쇠고랑을 찹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다가 딱 콕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닙니다. 꼭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요, 돈도 말하는 거예요. 칭찬도 말하는 거예요.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냥 거칠애로 립서비스로 칭찬하는데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낼름낼름 받아먹다가 이 교만해가지고 넘어지고 빵하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먹지 말자. 이 먹는 것, 사람이라고 하면 다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지 한 끼의 허기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인격과 자존심, 명예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인생 전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함부로 아부대에 가서 먹으면 안 돼요. 사이비아자들과 가짜 복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 먹으면요, 영원히 죽고요, 사탄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가정이나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직장 사업장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잘못 먹어가지고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궁궐의 음식이 최고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의식에 들어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항상 뭐 왕이 먹든 국민들이 먹든 손님들이 먹든 항상 우상 제단 앞에 그 음식을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주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마루에 빈청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루 3번 꼬박 때 되면 올립니다, 음식을. 그리고 나서 우리 밥 먹었어요. 그 빈청에 제사 올리지 않고는 절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3년상을 치른다 그러고 5년상을 치른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항상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겁니다.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건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는 어린 시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정결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사 음식 먹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 먹지 않았어요. 물론 믿음으로 먹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과 양심을 더 선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같이 둘러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먹어요. 그때 그래 먹는데 또 어떤 사람이 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 음식 먹네? 그러면 나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먹는 걸 중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다니엘은 정결한 믿음, 선한 양심을 지키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맛있고 그 기름이 절절 흐르는 산의 진미를, 포도주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정작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꿀과 송이들처럼 단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 할 때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꿀맛입니다. 그런데 아멘 했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사회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면 그 아멘 한 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아멘 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배에서 쓰게 되어야 먹은 음식이나 약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약도 입에는 설탕이 있어서 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씁니다. 단약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약은요, 속으로 들어가면 다 씁니다. 내 삶 가운데 아멘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속이 쓰리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지켜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을 이유로 무조건 당식 투쟁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겸손하고 항상 그렇게 사는 원칙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면서 살기로. 우선 자신들이 환관장의 음식 스케줄대로 하지 않을 10일이라는 열흘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당시 관료사회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혹 순종하다 보면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간다고 하면, 입었다고 하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라는 원칙을 가지셔요. 이거 하나님이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 감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교회 분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희생한 것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희생과 손해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전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서 우리가 희생과 손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그 보상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면 온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는 채소를 먹는 것보다 고단 병에 영양가 있는 음식 먹는 게 훨씬 좋죠. 이 환관장은요, 궁궐에 있는 그 소년들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여가지고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가 혹시 이 다니엘과 이 다른 소년들이 다 빼빼 마르고 시커멓게 말라 죽어간다고 하면 자기 목숨도 보지 못하는 거야, 이 환관장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은 지키되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양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며칠 유예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열흘 후에 우리 얼굴 빛을 보고 그때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뭔가를 반대하거나 다르게 하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대안 없는 반대는 맹목적인 반대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대안이 없으면 반대를 하면 안 돼요. 대안을 제시 못하면 불평등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 오늘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이런저런 의견으로 갈등과 혼란이 빚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대안을 여러분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면 누가 그걸 안 따라주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인이 뜻을 세우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 아멘. 어렵고 힘든 환란과 풍파 속에서도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과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뜻을 세워야. 저희 교회 당에는 늘 평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늘 목사님 생각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제 생각대로 저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그럼 장로님들은 거의 가다 또 제가 또 무대뽀로 무지막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초보들이 되게가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그럼. 근데 어떤 당에는요, 지금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드는지 온몸이 아프고 쑤시다.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온몸에 병이 와가지고 아주 다리도 절어. 우리 노예, 우리 시찰에 있어. 그래서 그 교회, 그 당에 누구누구 장로가 얼마나 나쁘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뿔 달린 염소 같은 장로인지 다 소문이 나 있어.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 한 교회는요, 이렇게 목양실이 있고 당회실이 따로 있습니다. 당회를 하는. 당회실에 가면 당회장님 책상이 있고 당회장님 의자가 있고 당회원들 의자가 쭉 있어요. 그런데 이 당회장 의자 옆에 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럽디다. 교회를 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당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 목사님이 종을 땡땡땡땡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던 김장로, 저 얘기하던 최장로, 박장로 땡땡땡 치면 이분들 이야기가 다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마음이 안 되니까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한답니다. 아무 소리지 않고 그냥 기도한답니다. 모든 토론, 모든 주장 멈추고. 왜 기도하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 교회는 당회를 아주 평화롭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 방법을 내가 그 목사님한테도 가르쳐 줬어요. 왜? 당회 운영권은 당회장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자존심을 세우려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다면 여러분, 마귀가 사탄 놈들이 잔치 벌일 일 아닙니까? 내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맞는 거예요. 한번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맞는 거다. 아멘.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지. 생각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데 제가 강해하는 것과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강해하는 것하고 다르죠.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같은 보수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보수신학이 다른 교단 신학을 했다고 하면 달라요. 감리교 신학을 했다든가 순복음 신학을 했다라고 하면 저하고 맞을 수가 없고 달라요. 이상한 사입이 조그만 구소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 많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가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면요,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는 것도 아니고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악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연을 획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힘을 합하고, 아멘, 같이 동의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악을 이루면 안 돼요. 사단 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일의 결과를 보면 사단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가짜들이 그랬다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육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뭘로 연명을 했습니까? 채식으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도 복을 주셔야 여러분 영양가가 되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당장에는 인생살이에 사회생활에 처짓고 눕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집 애들보다 못하거나 처져 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아멘. 당장 앞서가는 토끼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고 봐야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기술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머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더 나은 결론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잘되고 손과 머리가 돼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당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적도 없고 하늘으로 은총과 축복도 없고 머리가 되고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막 그렇게 경배 존경을 받게 안 하신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성공했다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다 망쳐버리고 도망가거나 배신하거나 떠나가거나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그래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망하게 말고 죽여버리시고 심지어 나라까지 민족까지 멸종을 시켜버리죠. 그러나 그때라도 깨달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셔가지고 아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평안, 모든 기름진 것, 행복,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셔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자녀들과 그리고 친구,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과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다. 온통 뉴스, 신문 온갖 측면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내립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또 저 성남 판교의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대선 후보들 경선하면서 온갖 부정비리 썩은 냄새들이 진동합니다.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아프고 슬퍼요. 좀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지고 보여진다고 하면 희망도 갖고 힘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문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이 문제투성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하다 법석을 치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거기는 다 끝났어. 살아있을 동안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치고 나는 나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성취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네가 다 해낼 것 같지? 세상 그렇지 않아. 너 막 날아가고 뛰어가는 것 같지? 그런데 너보다 더 높이 더 빨리 뛰어가는 놈이 있어.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뱀처럼 약삭 빨라야 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만 내 동작이 약삭 빨라야 무모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설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세우고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결코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에 여러분의 뜻을 세우고 거기에 중심 깃발을 꽂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거를 발견하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 저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더욱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